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월 1일 9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월삭기도회로 또 이 한 달 기도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서 또 이 한 달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월삭기도회 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서부터 9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번 9월과 10월 2달 동안에 우리 매일 성경에 편성되어져 있는 묵상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스바냐서, 그리고 9월 15일서부터 10월 말까지는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쭉 읽게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지이기도 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바울이 그 사역 중에 쓴 편지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것이 AD 51년 경쯤에 51년에서 52년 그 사이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 그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신약 성경이 전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권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또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편성 구조상 복음서가 맨 앞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앞에 쭉 순서대로 나옵니다만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그 순서는 연대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편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마가복음이 그 다음에 기록되고, 이 기록된 순서대로 이 신약 성경의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록된 순서로 따지자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바울 서신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복음서는 예를 들어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 그 사이쯤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마태복음은 AD 70년 이후에 거의 80년에서 90년쯤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80년 전후로 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또 이어서 누가복음 80년에서 90년 그 사이쯤에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90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통 대체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읽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복음서보다도 적게는 한 15년에서 한 20년 사이 훨씬 더 일찍 기록된 그런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고,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말은 도시 이름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지금도 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으로 바로 옆에 서쪽으로 가면 터키 땅,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터키 땅이 아주 큰 대륙을 이루고 있고, 그 터키 땅에서 바다를 건너서 바로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반도입니다. 예전에는 마케도니아 반도 이렇게도 부릅니다만, 바로 그 그리스 반도의 이제 남쪽에 지금 현재 그리스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 성화를 채취하는 아테네가 이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남쪽에 이 아테네가 있고, 성경에서는 그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아테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로 이 터키 땅 서쪽으로 이제 바다 건너 이제 유럽 대륙이 시작되는 건데, 그게 바로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는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가 있고, 그 북쪽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 나라의 수도는 아테네지만,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저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지금도 그 명칭 그대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를 찾아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사역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잠시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과 또 함께 동역했던 또 실라와 또 디모데가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의 당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살던 많은 이들 중에 또 아주 강력한 그런 유대인들 중에 일부들이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아주 거칠게 핍박하고 또 방해를 하고, 그래서 결국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를 한밤중에 도망치듯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 반도의 수도인 그리스 나라의 수도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남쪽에 있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러다가 그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 아덴까지 걸쳐서 바울이 복음 서약을 쭉 펼쳤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17장만, 사도행전 17장만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주 신실한 교회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몇 가지 문제들이 좀 발견되어서 바울이 이것을 바르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거짓된 잘못된 그런 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전하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아주 비방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텐데 그 재림이 임박하였다 그러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종말론에 대한 것을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이야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뒷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세 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익숙하니까 잘 알고 있는데,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실루아노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실라, 바울과 실라.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밤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사슬들이 끊기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바로 실라, 이 사도행전은 실라라고 이렇게 명칭이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이름이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알고 있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을 갖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이다. 이 명칭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잘 서가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항상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늘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이 말씀을 내 기도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간단한 인사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의 이야기들을 쭉 이어갑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 2절과 3절에서 각각의 그 2절,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거의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전달되어지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 신앙이 두터워지면서 어떤 박해에도 견디어낼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이제 바울이 전해 들으면서 이렇게 감사의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동역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희라고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기억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항상 듣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멈춤 없이 참 감사하면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3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칭찬 중에 참 제일 으뜸 가는 칭찬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믿음의 행위, 어떤 행동이, 모든 행위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라고 세번역은 번역을 하면서 믿음의 행위,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아낌없이 수고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통해서 사랑이 수고로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그 믿음을 늘 지켜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언제나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자신들의 온 힘을 기울여 수고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런 신자들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박해를 참아내는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너희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또 사랑을 늘 실천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다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또 디모데가 또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하였지만 거기서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너희 안에 능력이 되게 만들었다. 너희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너희에게 능력이 되었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성령이 거기에 임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항상 감사하게 여기며 또 너희들이 더 잘 믿음을 지켜갈 것을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 이야기는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갈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복음의 말씀들을 열정적으로 잘 가르쳤는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가르친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참 감사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엿보일 수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한 3주 정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는 동안에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한 3주 남짓 전하여진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 이 6절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환난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시대적으로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는 오직 로마 황제만을 숭배하도록 모든 제국의 나라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만을 신으로 여기면서 섬겨야지 로마 황제를 제외한 그 어떤 신들을 섬기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땅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수이기는 하여도 이 유대인들 중에는 아주 극렬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살고 있는가 이제 싶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옛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의 이 등장으로 인해서 이 신약 시대에 이를 때까지 여러 나라가 망하고 망할 때마다 사실 새 나라가 들어서면서 예를 들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각각 흩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서 터키 땅으로 나아간 사람도 있고 더 멀리는 바로 이 유럽 땅의 첫 관문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쪽까지 가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그 유대교의 가르침 안에 있다 보니 바로 이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이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망령된 자라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굉장히 핍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6절 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 앞에 서든지 간에 그 어떤 시련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살피면서 저것은 내가 믿음으로 본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배울 줄 아는 배움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6절 말씀을 보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 역시 본받아야겠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는 말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방해가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빠질 때에도 그러하고 또 외적인 또 내적인 많은 그런 우리 안에 방해거리가 있고 회방거리가 있고 또 시련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들을 견디어 나가고 이겨나가는 어떤 것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음으로 인해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칭찬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뒤따르면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스스로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 반도의 이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부르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 북쪽을 뭐 수도권 이렇게 말하고 또 남쪽을 뭐 남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명칭에 마게도냐 그러면 저 북쪽 지역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빌립보 옆에 데살로니가 뭐 이쪽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아가야 지역은 바로 그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바로 이런 지역이 아가야라고 하는 그런 큰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믿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여러 군데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할 만큼 흠잡을 데 없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여기서 이 9절 말씀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자,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잘 전하였기 때문에 그것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 전파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도 들려주고 또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자가 되었는지도 들려주었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마음속에 소망하며 기다리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어서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바르게 서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신이라.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고 그 아들이 장차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시게 될 거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장래의 노하심 그 심판의 날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심판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를 너희가 잘 배우고
그 예수를 믿음 가운데서 잘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듣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칭찬의 말씀이 오늘 10절까지 이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또 사랑의 수고를 늘 감당하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것도 참아내는 인내함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의 과정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본을 보면 그것을 본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끼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이제 신앙의 세월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성숙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뒤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